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허리 부분을 보면 7 심판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은 두 번째 7 심판인 7 나팔과 세 번째 7 심판인 7 대접 사이의 장면입니다. 이 세 세트의 7 심판은 종말의 심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정과 그 사이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7 심판인 7 대접 심판이 나오기 전에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7 나팔 심판이 끝나자 영적 전쟁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의 첫 시작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용, 즉 사탄이 패배합니다. 결국 용과 그의 무리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무력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은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용, 즉 사탄을 주축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세워 핍박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짐승은 함께 용과 연합하여 이 땅의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정해진 심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경제적으로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식구들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처럼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기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표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사탄을 따르게 되고 짐승의 표식인 666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은 총 6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명확하게 다른 두 길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의 길로 나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의 총 6가지 환상 중 4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 속에 있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결국 취하게 될 승리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환상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땅이 아닌 하늘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땅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봅니다. 이사야 2장과 다른 여러 장에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곳을 상징하는 산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위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습니다. 12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을 받게 되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복음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순결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이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셋째,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거짓된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순결한 자가 됩니다. 둘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자들입니다. 셋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구속받았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에 속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부터는 각기 다른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요한은 새로운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속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그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저자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우리는 지금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섞지 않은 온전한 포도주가 됩니다. 즉 희석되지 않은 진노를 말합니다.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라. 밤낮 쉼이 없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형벌을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우상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 이름표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충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견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4개의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닙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에서는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국 심판의 날에 두 표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갈래길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중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도 묻습니다.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결단이 매일 매 순간 요구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할 곳은 이 현실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